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유다서 3절에서 16절까지 유다서 서신의 본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 본론에서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등장을 조심하고 그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흐트러 놓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후 1세기경의 편지들을 보면 편지를 쓰는 이유나 혹은 간단한 감사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서 3절, 4절은 유다가 간청하는 형식을 사용해서 이 편지를 쓰는 목적, 그리고 그 편지의 주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다서 3절, 4절은 유다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 혹은 목적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자들에게 보편적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시급한 주제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서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믿음을 흐트러 놓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어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유다가 편지를 쓴 목적은 거짓 선생의 집단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를 강하게 흔들어 놓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에서 유다는 원래 자기가 어떤 그 일반적인 보편적 구원에 관한 것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가 어떤 그 믿음의 도를 위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편지를 써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됐다라고 하는, 편지를 기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사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지는 것은 유다는 원래 자기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를 지키는 그런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편지를 써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유다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어서 그 편지의 주제가 일반으로 받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쓰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믿음의 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원문에는 믿음, 그러니까 뭐냐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힘써 싸우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에 관한 이야기가 디모데후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듯이 오늘 주시는 이 유다서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그래서 선한 싸움에 관한 언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는데, 그것은 이제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만히 들어온 자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짓 선생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나온 것처럼 오늘 유다서 4절에서도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정체는 거짓 교사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몇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도 보면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라고 하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드는 자들이고, 또 8절에 의하면 몽상에 빠진 자들이고, 또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자이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생인데, 4절에 보게 되면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디도서 1장 16절이나 베드로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22절 등에 기록된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의 특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 4절에는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과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이 디도서를 기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절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도서를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거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함을 권면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얼마나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평화를 위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성경과 관계없는 잘못된 어떤 성경에 대한 이해들을 우리가 받을 때 그것을 우리가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보다는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빛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보위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뇌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참 평화를